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옆에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받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들어준다고 해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는 집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신가 봐요. 어떤 분은 아멘 하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집인 것 같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내 집을 원하는 그 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4년간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딱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 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첫 번째는 당연히 내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집은 아니고요. 동역자, 나와 함께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가서 그 사람들과 미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 다음 떠올린 것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집에서 살게 될까? 그 집이 나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물일까? 내가 그 집에서 살게 되면 또 다른 사람도 부근에 살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게 너무나 큰 이슈였죠. 그리고 뉴저지에 처음 도착해서 사역과 병행한 것이 바로 또 이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구하며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함부로 집을 구하고 선택하지 않죠. 조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층간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찬양 사역을 하고 예배 사역을 하지만 많은 찬양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많은 찬양들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들어야 될 때 꼭 듣지만 더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저를 발전시키니까요. 그런데 저는 조용한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갈 때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라디오도 듣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탔는데 자꾸 음악을 틀면 물론 너무 사랑하는 분이지만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져 갖고 좀 줄이고 싶어요. 근데 또 제가 A형이어서 말은 못합니다. 계속 끝까지 듣고 가죠. 그 정도로 저는 그 소음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조건은 조용한 곳, 소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옆집 또는 윗집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만의 공간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노출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을 보장받는 느낌이 아니라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내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그런 집을 꼭 구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펫파크가 있는가?
우리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펫파크가 있는가, 펫파크가 멀리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단지 안에 있는가, 이런 거를 막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스불과 수압이 혹시 약하지는 않은가? 강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닥은 우드인가 카펫인가? 미국 집들이 대부분 카펫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많다 보니까 우드인가 카펫인가 이것을 계속 머리로 막 되새기기 시작했어요. 이것 말고도 사실 많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집을 다 구하고 나니, 그리고 적응하면서 살다 보니 또 다른 누군가의 집을 구해줘야 하는, 알아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집을 알아봐드리고 그분의 집을 찾아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제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꼼꼼히 따졌던 것 같아요. 벌레가 나오는가? 어떤 벌레인가? 왜냐하면 나무로 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벌레가 어떤 벌레인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나무를 갉아먹는, 제 정확한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개미 종류가 있어요. 그 개미가 나오는 집은 절대 안 된다. 그거를 꼭 머릿속에 되새기고, 그리고 그 집을 향해 가서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쥐가 나오는가? 그리고 찻길과 그 집이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수많은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조건을 되새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 마지막 집을 보고서 이제 운전하며 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집을 막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한 20개의 집을 봤거든요. 영상까지 다 담아서 제 사랑하는 저의 누군가에게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을 확 때리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 얘기를 하고 있고 집을 생각하고 있고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한 대 맞은 것처럼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집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하자가 없는지 완벽한 집을 찾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생활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몸된 성전, 그 성전을 위해서 내가 곰곰이 체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벌레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쥐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물이 새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은가? 균열이 생긴 곳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이닝룸에서 제가 기타를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곡을 가끔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만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막 그 나누고 이렇게 앨범을 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곡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만든 곡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가사를 보겠습니다. 가사를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나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 되리. 이게 1절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은 고난 중에 있는 날 위로하네. 용서와 사랑으로 날 채우실 때 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가 되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렴은 찬양해 찬양해 영원히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내 삶을 드리리. 이렇게 가사를 쓰고 이렇게 곡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 한 번 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삶에 주인 되시면 나 하나님의 성전 되어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다운 처소 되리.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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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되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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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송축해 송축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 되어 내 삶을 드리리. 우리가 더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을 더 집중해서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된 성전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집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된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 가꾸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집들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바로 그것을 향해 내 생명을 바치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몸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바로 그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 삶을 헌신하는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삶을 다 드리겠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삼겠다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노트로 필기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처소, 성막,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곳,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됐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출현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니는 그 곳마다 처소를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단을 쌓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회막과 성막을 짓게 됩니다. 영구적이지만 사실 언제든 다시 접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또 필 수 있는 그러한 회막과 성막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영구적이죠. 한번 지으면 바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영구적인 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 시대는 달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개의 시대가 모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임시적이고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구적인 건물과도 같이 보이는 성전마저도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임시적인 건물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애굽기에 나오는 디자인과 수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분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는 기술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가 함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재료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드림의 재료를 통해서 그 성전들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의 재료를 통해서만 꼭 지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초, 처소, 회막과 장막,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존재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을 허무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으로,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육체로 변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허무시고 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다시 세우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에 의해 지은 성전만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은 성전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야 할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지은 성전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능력, 종교적 행위,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게서 온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와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행위와 나의 나됨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구원이 온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습과 냄새,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다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무엇인가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가치를 두고 맹목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나의 마음, 실제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나의 모습, 바로 이것을 허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물라, 너로부터 나온 것들, 너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허물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건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내가 연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온 다른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다 없애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 안에 허물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허물어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사역을 맡았고, 내가 이러한 리더십의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러한 순장으로서, 또는 나의 모든 사업과 내가 있는 영역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서 생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와야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주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진행되는 삶,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멈추는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바로 여기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이 회복은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사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사십니까? 무엇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실로서 날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체험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며 사는 것, 이것이 몸된 성전의 본질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곳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무십니다. 과연 무엇이 허물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안에 허물어져야 될 것들, 다시 세워져야 될 것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닌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미랄이 되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가난한 마을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가치가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자.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는 나의 몸과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지. 물론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말투에 따라서 겸손하다라고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겸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겸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 있을 때는 겸손할 수 있겠지만 겸손하지 못한 그 상황, 겸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내게 들이닥치게 되면 나는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 다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묻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아침에 깰 때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겸손, 겸손의 왕이신 그분의 그 겸손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성전의 기능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소리가 나갑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들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분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기도하는 자입니까? 몸된 성전인 나의 인생을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어느 한때는 지펴지지만 어느 한때는 꺼지고 사라지고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겸손, 그리고 성전의 기능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나타내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적인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자체가 되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방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찬양의 소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의 향기, 그것을 느끼며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몸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회복될 때 바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